오늘 제목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다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라는 이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자신들에게 왜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백영란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백영란 장로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받는 장로님 처음에 좀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상치 못한 편지이기 때문에 왜 썼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장로님께서는 제가 왜 편지를 썼는지 금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로님께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편지를 읽어보니 아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편지를 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편지를 쓴 이유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읽어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가 왜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왜 썼는가? 이 학자들에 따라서 적게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많게는 다섯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에베소서라고 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한해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한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멀리 있었던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무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졌느니라 이 두 그 그룹들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좀 더 구체적인 이 의미는요 14절을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둘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하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을까요? 왜 편지를 쓰면서까지 너희 두 그룹은 두 무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그룹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 그룹 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서로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를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 견원지간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두 그룹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가?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제가 지금부터 유대 그리스도인을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방 그리스도인을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신약 시대에만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지금 허락을 받는 대화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유대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도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한 이 표현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라고 표현할 때에는 어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자랑과 이 자부심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을 가진 그러한 불결한 존재로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고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들의 종교적인 법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차별을 했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던 가운데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지 않는 것이 법이란 사실을 유대인인 나도 알고 이방인인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가 어떻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배척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너희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너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 의미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인 사람들 가운데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원수같이 느껴지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견원지간이었던 이 두 무리가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과 교제와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이 두 무리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교제와 사랑과 섬김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월감과 편견을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했습니다. 대놓고 차별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두 그룹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그룹이 지금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면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중간에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이 두 그룹은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되었냐면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참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 하나가 된 이 두 그룹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너희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 그리스도인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온전하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두 무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그룹에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분명 신앙 고백이 같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는 지역이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격도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 내 기준을 가지고서는 나의 배경을 가지고서는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속내를 알 수도 없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우리 지체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도 없고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는 후퇴할 것인지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 결정하고 의논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있고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는 차라리 모른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서로 평등과 배타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보이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이 공동체 지체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나 다르기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그 하나됨의 그 화해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내 성격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도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성도 간의 하나됨을 구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